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본문에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청컨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업 땅에서 완전히 살육당한 이 제사장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 아비아달이었죠. 아히멜렉도 죽고 70여인의 제사장들이 죽고 그 가족들과 이 함께한 자들이 몰살당하는 데에서 에봇과 함께 유일하게 탈출했던 자 이 아비아달입니다. 당시 나이가 상당히 어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리더 아닙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할 때에 그 앞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청컨대 가져오라, please, 청컨대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찾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기도자들의 제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기도자의 태도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근심 어리게 성전에서 신명기 말씀 발견했는데 그 안에 엄청난 저주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참 슬퍼하면서 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긍휼을 너의 때에 왕국이 문을 닫게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날이 추워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춥고, 저 보세요. 지금 제가 몸집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몇 겹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초신자는 그래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춥냐? 이렇게 추워서 힘들다. 조금 은혜 받은 성도는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신앙 연륜이 좀 더 제대로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진짜 안 춥도록 성전 지어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진짜 헌신해서 나 우리 성도들을 정말 돕는 자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의 진영에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뒤에 드디어 이 다윗이 에봇을 찾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권위 아래서 하는 기도,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간구, 그게 오늘 에봇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에봇은 누구의 옷이며?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감명하고 뚜렷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한 짝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의 감동을 덧입게 돼요. 말씀으로 이끌지 않는 기도, 신비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기도로 이끌지 않는 말씀,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 약화되면요, 뭐 당연한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이게요 아주 강화가 돼요. 지지난주인가요? 산업선교 때 제가 불신자들의 꼼수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전에 없이 듣는 분들이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요. 꼼수 쓰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받아 적는 거죠. 몇 년 안 산 저의 눈에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보이고 사람들의 이런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나의 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묵상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은 유일한 진리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지 모든 것이 다 썩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패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곡됐고, 원래 이렇게 겨울에 추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만물이 다 왜곡됐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영역이 하나가 있으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요 나의 마음을 말씀에 메어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딱 끊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생각 깊이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조언 듣고, 그리고 막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고 그러면요, 예체질과 고질병, 악성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꾸만요 내가 불신자 시절에 살던 그 방식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들고 일평생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멈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에서 나오는 힘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보의 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이 기도 속에서 나온 집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속에서 나오는 힘이라 해야 돼요. 사람이 내게 힘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은 다른 힘이고, 뭔가 내가 가진 게 내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종류의 힘이고, 근원적이고 깨끗하면서 거룩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속에서 나오는 힘이라 해야 됩니다.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사단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지혜가 있어요. 뭘로 구분하냐? 말씀의 감동이냐,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냐, 그걸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못 입게 되면요, 듣기는 듣는데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육신의 귀에는 들려지지만 마음과 영혼의 귀에 안 들려지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말씀이 씨앗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의 세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씨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잡히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잡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 1년간 지금 계속해서 현장 메시지, 산업선교 때 계속해서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던 게,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세팅에 들어가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세팅 속에 나를 집어넣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해도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다 잡아먹어도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령 부리고 염려하고 꼼수 쓰고 온갖 인본주의와 옛 악성과 흑암에 속한 것에 우리는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했던 이 다윗도 어느새 사무엘은 이제 소천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다 살육당한 나머지 이제 다윗이요, 뭔가 영적 젖줄이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 하나님께 여쭙던 거, 이런 게요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이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요, 다 골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상황을 보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가 안 되겠어. 이렇게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기를 몇 번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뭔가 내가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 여기에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훗날 사울에게 망하리라 라고 다윗이 생각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에 네가 훗날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사울 손에 죽임 당하게 하려고 기름 부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명과 이 하나님의 직분을 주심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그 지위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것과 맞지 않게 하면은 이제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베냐민 사람으로 만약에 기스의 아들로 그냥 살았으면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울은 존귀한 직분에 나아가서 완전히 깽판친 겁니다. 그래서요, 그에 받는 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딱 받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기름 부으심을 망각했어요. 자기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고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각자 자기의 직분입니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부목사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면 나는 장로다. 안수 집사님 계시면 나는 안수 집사다. 권사님 계시면 나는 권사다. 여기 기관에 임원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는 어떤 임원이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소리내서 나는 무엇이다. 시작. 나는 목사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우리에게서 잊혀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 들어온 생각은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의 종과 함께 세트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화를 하라고 맺어준 세트가 중직자 아닙니까? 자기의 딱 지위를 하면요, 정직한 기도, 정직한 판단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세상이 집어넣는 생각이 딱 오게 돼. 상황이 집어넣는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불신앙은 불순종을 불러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상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가 피하리라. 왜냐? 사울이 올 수 없는 땅이니까 거기로 피하리라. 예전에 어떤 아이가 막 그랬다 그랬죠. 나 엄마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야. 보니까 남자 화장실 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난 갈 거야. 그래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 손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참 이 희한한 것이 아기스가 만약에, 여러분 아기스와 다윗은 구면입니다.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아기스가 예전에 봤을 때 다윗은 이 미친 인간이었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지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그때를 회상 딱 해가지고, 야, 저 미친 인간이었는데 내쫓아 이러면 단번에 못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아기스도요, 그 사실을 잊었는지 가볍게 봤는지 다윗을 환대하고 받아들이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응답 같다. 이거 인도 같다. 이거 하나님이 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길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근본적인 부르심이 안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인도는 그저 잘 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내 사명이 이루어져야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요, 돈 버는 재미, 재물 쓰는 재미, 세상 유흥과 쾌락과 세상의 재미, 이런 것에 둘러빠져서 잘 나간다, 여러분, 그거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증거예요. 전도에 요만큼도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요만큼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일은 잘 돼간다, 그거요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또
올지 몰라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블레셋에 가서 평안하게 머물러요. 왕이 영접해줘요. 왕도에 머무르라고 해요. 따뜻하게 배려해줘요. 시글락 성읍을 내줬어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성읍을 아무한테나 내줍니까? 근데 이 다윗과 일행들이 다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성읍까지.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야, 내 인도 잘 받은 것 같다. 또는 뭐 기도를 딱히 안 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이 선택하는 머리가 좋아. 내가 이 사리 판단을 잘하고 상황을 잘 살피고 말이지. 내가 한 10년 도망 다니다 보니까 말이야. 내가 아주 이 빠삭해. 나 말이지 이게 다 형세를 살피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생각할 수 있죠. 뒤에 올 일은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의 신뢰까지 얻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울의 위협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지만 성공했어요. 성읍도 얻었겠다. 같이 온 무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도 했겠다. 그러니까요, 일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챙기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의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손길인 거 있죠. 아기스가 너 나하고 나가서 반드시 싸워야 되겠다. 근데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칼 들고 이스라엘과 맞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감동, 성령 인도 받지 않고서 쭉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상한 자리에서 내가 막 이거 하고 있는 때가 와요. 그 사람, 이 교인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항상 보면은 이 메시지 시간에 졸고, 그리고요 뭐 활동하고 이럴 때는 막 단체 어떤 거 할 때는 활발해요. 그런데 메시지 시간에 항상 졸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이단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단에서 하는 설문조사지 그거 들고 하는 게요. 사진이 여러 장 찍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 보고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단 설문지 그거 들고 뛰고 있는 그런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말씀 게을리하고 교회를 단체 문화 활동하듯이 그냥 다니고 언약 놓치고 기도 없고 이러는 속에 어느 날 보니까요, 멸망할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전단지 막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칼 들고 이스라엘과 맞설 처지가 떡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들 속에 동역자로 떡 서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생각에 깊이 골몰한 결과, 불신앙의 생각을 불순종의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택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섭리로요, 이 아기스를 둘러싼 방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다윗 데리고 가지 말자고. 다윗이 전쟁에 같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뒤통수를 분명히 칠 것이다. 사울과 지금이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은 우리 머리를 들고 가면 사울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냐? 우리를 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 진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다윗을 데리고 간다면 우리는 안 가겠다. 이 정도로까지 나오니 아기스가 이 다윗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써 다윗을 큰 죄악의 올무에서요, 사단의 덫에서 정말 후회할 지울 수 없는 실책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이 다윗이 엄청 안 좋은 발자취를 지금 남길 뻔했잖아요. 사울이 죽는 전장에 자기가 있어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래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를 죽이는 전쟁에 다윗이 힘을 보탰고 다윗의 사람들이 군사력을 보탰고 거기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 사람들이 죽였고 우리 형제를 죽였고 우리 아비를 죽였고 우리의 아들들을 죽였고 헤브론에서 왕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나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발자취, 흔적 이거요, 의외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어요. 요새 인터넷 너무 문제다. 인터넷에 가보면은 막 이 좌우 양옆에 또 막 이런 어떤 페이지에 이런 데에 음란 광고가 너무 많이 뜬다. 이거 너무 이게 인터넷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쓰니 밑에다 누가 이게 리플을 하나 달았는데 뭐냐면 네가 인터넷을 그렇게 쓰니까 그런 게 뜨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검색하는 종류에 따라서 그게 뜨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 기자가 황급하게 그걸 내린 겁니다. 자기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 때때로 보면은 어떤 분이요, 걱정스럽다고 보여줍니다. 뭐냐면 아무데나 막 좋아요 눌러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혹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면 여러분 친구들이 다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 오늘 예배 때 큰 깨달음을. 어떤 분 보면은 아무거나 좋아요 막 눌러요. 그게 좋은가 봐. 이게 우리 같이 당황스럽지만은 말 안 합니다. 왜? 너무 무안할까 봐. 뭐 헐벗고 나고 이런 거 막 좋아요 누르고 다니. 그러지 마세요, 진짜. 흔적이 남아, 흔적이. 아무거나 막 좋아요 누르고 다니는데 보면 나중에 흔적이 남아가지고 부끄럽게 되고, 야, 저분이 참 어떻게 또 그걸 알고 있는데 또 이 뭔가 경건해야 되는 그런 걸 좀 맡기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이상한 거 좋아요 누르는데 앞에 찬양인도 시키고 이러면 되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이상한 흔적이 남았다. 사울의 병사들이 막 이렇게 대적해서 서로 방패 부딪히고 창 겨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너머에서 보니까 지금 마스크도 안 썼으니까, 그죠? 건너로 보니까 이 아는 인간이 베들레헴 출신 인간이야. 이거 누구 따라왔나 보더니 다윗 따라왔어. 그런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과거에 너무 이 죄악된 흔적들, 너무 허물이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같이 출전해서 나가던 길에 하나님이 허물을 가리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거 있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이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 다윗이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놀라운 직분을 내팽겨치고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하셨죠. 그래서 구원과 징계가 함께 오고 있는 게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일도에게도요,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번에 그걸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한 5-6번 지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눈 속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무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얘도 눈치를 채요. 맴매할까?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행동을 고쳐요. 왜냐? 맴매가 아픈 걸 알거든.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맴매를 들 때 얘를 패 죽여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니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글락이 불이 탄 거예요. 블레셋을 떠나라는 사인이고 오늘 들으신 대로 영적 시글락을 떠나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실 때요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손 놓게 하실 때 거기에 막 울분 터뜨리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시글락을 벗어나야 돼. 이 영적 시글락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만든 내 요새예요. 영적 시글락, 하나님의 인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받는 거, 말씀에 지도받는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만든 나의 안식처, 그게 영적 시글락입니다. 거기를 떠나라. 사명의 길로 나서라. 미래의 왕이 될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시글락을 떠나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지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목 놓아 울었다고 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너 전능자인 나에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니? 너 이제는 나를 찾는 것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니? 그게 다윗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막막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길이 안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면 무릎 꿇을 때입니다. 어깨가 무거운 우리 가장들 중에서 어깨 무거운 분들 있잖아요. 책임감에 눌리고 이런저런 것에 눌리고,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눈 감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자꾸 보려고 그럽니까? 손에 든 거 없어요? 손 모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를 모조리 약탈당했어요. 네가 모았으나 네 것 아니다. 네가 모은 것 같으나, 네 손에 들어있는 것 같으나 내가 허락해야 네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다 해서 네 것 아니다. 네 목숨까지도 너의 것 아니다. 다윗이 배우는 시간인 거 있지요. 여러분, 다윗가요, 엄청난 이 어려움을 많이 통과했던 이 사람들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600인이 돌로 치려고, 방금 전까지 다윗과 함께 전쟁터라도 나가려던 이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를 다 뺏기자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선 거예요. 돌로 치려고. 이 다윗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돌아섰을 때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사람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민심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니 민심 따라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구나. 다윗이 아주 소중한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인도입니다. 그래서요, 깨달으면 엄청난 축복의 새로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로 말씀 받습니다. 첫째, 다윗이 가장 먼저,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윗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찾았다, 기도를 찾는다, 이걸요 지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기도를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쓰신 것일까? 기도를 찾는다. 기도를 찾는다는 것은 좀 더 들어가면요, 나의 중심 속에 기도 없이도 된다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중심의 교만, 기도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기도 하나 찾는다, 이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난 얼마든지 가능해, 이건 기도 없이도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걸요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찾되 필사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요 언제나 풍요의 시대였어요. 우리 목사님 간증에서도 계속 나오죠. 집에 잘 데가 없어 교회 왔다. 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다 집이 있잖아요. 따뜻한, 그죠? 발을 녹일, 엄발을 녹일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머물고, 거기 가서 그냥 저녁 우리 같이 식사를 하나, 그리고 막 마치고 난 다음에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때 이런저런 얘기하고 회사 사람하고 연락하고 카톡 주고받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찍어보고 그러다 밤에 자자 이러,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네 이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일상 속에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곳 있고 쉴 곳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 흑암의 세력은 우리에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것이 안 일어날 수 있다면 억만금이라도 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우리가 그야말로 절대 제자가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안락한 집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그 무엇이라도 사단은 주고 싶어 안달이나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한 집과 소유와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은 결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굶주림과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 잘 곳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주님과 기도로 통하고 기도의 물줄기를 내가 겪고 싶은 목마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 은혜가 이전 은혜보다 큽니다.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안주하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게 강단 말씀해 주었죠. 영적 시글락, 안락해요. 성읍이 싹 있어. 거기 탁 머무르고 있으면 돼. 뭐 유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바깥에 아말렉이 탈출하든 말든 시글락만 딱 지키면 돼. 요런 안일함에서, 이러한 안일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정말 말씀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우리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기도를 다윗이 찾는데 그냥 찾은 게 아니죠. 간절하게 찾고 목마르게 찾고 배고프게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문제 없을 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을 우리가 비전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센터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디옥 교회 절대센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응답과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 기도하는 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처져 있지 아니하고 모두 기도의 이 특공대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청컨대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봇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오십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이 말은 단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따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봇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의 옷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우리는 기도를 못 배웠고, 기도를 멋대로 하고, 기도를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는 기도를 하고, 틀린 거 기도하고, 안 해도 되는 거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기도가 잘 나온들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질서 있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 있죠.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8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7절 8절의 문맥상으로 볼 때요, 이 아비아달의 지도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에봇을 통해 지도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수시로 여쭤보는 자가 돼야 돼요. 선택과 결정 앞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분이 들 때에도, 어떤 감정이 생길 때에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이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맞습니까? 밖으로 기도 안 해도요, 스스로 속으로라도 진짜 이 점검하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막 틀린 자극들이 들어오거든요. 성경에 곳곳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저가 패하였다, 저가 망하였다, 이런 기록들이요 셀 수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묻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여러분이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충격적인 것을 알려드릴까요? 다윗이 훗날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고범죄까지 나아가는데 바로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른바 청부살인을 한 거죠. 이런 죄까지 지었을 때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합니다. 왕이 바로 그러한 아주 무자비한 이웃에게 이 조금 있는 그 양을,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하게 한 그런 무자비한 부자와 같은 인간이라고. 이때 다윗이요 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단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 왜 간음했냐? 너 왜 이렇게 살인 교사했냐? 너 왜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 말씀하시냐? 놀랍게도 너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냐? 내가 나한테 구하였다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네가 흡족하도록 너에게 채워주었을 것인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고 네 머리에서 짜낸 꾀로 너 그렇게 했어?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짓고 막 술 진탕 먹고 싶고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해 보라고. 기도하면 그래 하라 하냐고. 물론 불택자와 위선자들은요 나 기도하고 술 먹으러 간다 이럴 수 있지만, 기도하고 먹으면 까딱없어 하면서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신앙 양심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 그대로 쫓아갔고 반드시 미치겠고 정령 찾으리라 하셨는데, 쫓아갔는데 되찾을, 그들을 찾을 만한 그런 만남의 축복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왜 전도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는 상급은 전도입니다. 지상에서 돈 얼마 더 있고 배운 거 얼마 더 있고 가방끈 얼마 더 길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우쭐하지 마세요. 영원한 상급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애가 정말 쓰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 꼭 전해야 되겠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비루한 재물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앉을 좌석이 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재물이 될 것인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이리이리 하다가요 사기꾼 아가리에 턱 집어넣을 그런 재물일 수 있어요. 혹은 이 재물이 어찌어찌 하다가 자손들에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실패의 빌미가 되는 그런 재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의 이런 재물이, 여러분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잖아요. 나의 이런 재물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서 또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서 세상의 죄악을 창궐하게 하고 관영케 하는 그런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처소를 예비한다면 그곳에 구원 얻는 영혼이 들어오게 되고 제자가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재물이 쓰여야 가장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노동과 땀의 결실이 쓰여야 가장 빛나겠냐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나진 사명자에게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흑암을 꺾고 그 지역을 살려내고 우상과 모든 종교의 굴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응답 중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한 해를 이렇게 한 해가 확 지나갔죠. 우리가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한 해가 확 지나갔잖아요. 앞당겨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마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일 겁니다. 훅 지나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고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 그거 나 했냐? 돌아볼 때요, 아무리 봐도 영혼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는 없는 거 있죠. 세상이 잘 되도록요, 막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그리고 편리하도록, 또 이를 통해서 나도 경제도 막 얻고 이런저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연구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명성도 떨치고 막 사람들 여럿을 막 이끌어 보기도 하고 리더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공헌을 해서 박수를 받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그거요 한순간입니다. 전도서 못 봅니까? 한 경점처럼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공허한 박수, 그 한 경점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3일, 4일 전에 먹었던 음식 맛을 지금 혀에서 느낍니까? 한 번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거,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은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독론적인 의미도 여기에 있고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모든 형제들로부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시고 이를 다시금 복구하게 하시고 왕좌로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 기독론적인 의미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우리 시간에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교회와 만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교회와 만난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인도자를 만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만나면 진짜 그날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딱 내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특히 인도 같은 곳은요, 사람이 빽빽한데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깊은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이 갈급한 상태. 복음을요, 마치 이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 타고 날아온 보람이 있다. 여기까지 날아와서 우리가 움직이는 보람이 있다. 정말 느껴지지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응답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일 전에 버려져 있었죠. 3일 전부터, 또 이 영원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만남의 응답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이제 잘 아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딱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예전 우리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급습했습니다. 이 아말렉을 잠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후미를 급습해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살해를 하고 막 이런 이제 약탈 민족입니다.
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 다 지나서,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어떤 근거지를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민족이 아니에요. 약탈 민족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쳐라, 반드시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진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죠. 그 왕 아각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 아각을 찍어 죽이면서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게 바로 이 아말렉 진멸을 하지 않은 데에서 사무엘이 선포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 사무엘상 30장에 와서 이제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거점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예요. 약탈하고 불사르고 파괴하고 마치 말세 때의 짐승의 세력처럼 그렇게 빼앗고 죽이고 찢고 해체하는 이 아말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처리하지 않았고 사울이 남겨두었던 이 아말렉을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선 이 다윗이 완전히 거의 멸절에 가깝게 쳐내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그 옆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보내셔가지고 롯보 빨리 나오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롯도 막 나오다가 이제 좀 그만해서 저 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수치의 족속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는요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아말렉을 따라 미치게 된 겁니다. 한 버림받은 종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의 이 하나의 근거지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막히지가 않아요. 정확해요. 실수 없이 딱 그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은 명확해요. 다윗이 그 응답을 받은 거 있죠. 탈취물을 인하여서 먹고 마시며 춤추느라 전투력이 제로가 됐을 때에,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어 있을 그때에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쳐서 완전히 격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온 종일을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탈취한 가축들을 돌보던 도망간 400명 외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그동안 아말렉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탈취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회 뜨나이 때 말씀을 들었죠.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안에 진귀한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한 것을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일어나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방법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해서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들에게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일구지 아니한 밭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이전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죄악이 관영해져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몰수히 잡아가고 여기를 완전히 다 거름더미로 만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아주 관영해서 일어나면요 땅이 심판받아요. 이건 신불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나라의 죄악, 서구 유럽이 혀를 내두른다 하잖아요. 여러분, K-팝, K-무비 이런 거 좋아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타락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선풍적인 일기 걸어서 오징어 게임? 그거 여러분 내부 내용 보면은 살인에 또 뭡니까? 완전 희한한 그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이런 감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말렉 같은 가나안 거민들 같은 그런 심판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깨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 있죠. 아내와 자녀, 대소와 탈취했던 모든 것,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그대로 찾아왔어요. 어디로 따로 팔려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주 보존된 채로 딱 챙겨왔어요. 둘째, 더 많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됐어요. 왜냐? 이 시글락만 약탈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많이 약탈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일시에 다 얻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사람들이 오면서 이 방금 전까지 돌로 쳐 죽이려도 하던 사람들이, 그죠? 이 전쟁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런 무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부끄럽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데, 특히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그러하지만 이 다윗에 함께한 600명 중에서도 비류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불량배들. 그냥 칼 잘 쓰고 힘 있고 이러니까 들어와서 역할은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에 뭐 비밀도 별로 없고 뭐 나름 유능하게 전쟁에서 싸우긴 하는데 이 사람 보면 경건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좀 비류해요. 그야말로 불량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야, 전리품 그거 나눠주지 마라. 아내하고 자식만 딱 나눠주지.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것도 제대로 싸우러 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눠주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그때에 그리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딱 적용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민수기 31장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매우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또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원수를 미디안, 이 미디안 족속 역시 아말렉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자, 여기 각 지파마다 1,000인씩 총 12,000명의 정예 병사를 선발해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니까 비느하스가 이제 이들의 지휘를 맡아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이제 귀환한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승전했어요. 엄청나게 쳐서 이겼어요.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겠죠. 자, 봅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짐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여자들을 다 살려온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을 다 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나 나중에 사울 때에나 진멸하라는 거를 거의 잘 안 해. 왜냐하면 보기에 뭔가 남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면 진멸할 일이지, 자꾸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고 계산기가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16절에서 18절에 나오지만 이 여인들 음란한 제전에서 이스라엘 무리들 유혹해서 부올 사건을 일으켜서 연병으로 24,000이 죽게 만든 거기에 주역들이 이 여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처녀가 아닌 여자는 다 죽여라. 남자 다 죽여야 된다. 이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인제 알았습니까? 왜냐? 미디안 사람의 자손들은 싹 다 지옥 갈 불택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만 태어나야 돼. 아멘 하세요. 여기서 너무 막 이렇게 너무 한다 생각이 들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그러니까 그게 말시온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나오죠.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나느니 안 태어나는 게 낫다고. 미디안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내를 아는 여인 다 죽여라. 남자, 후손을 남길 남자 다 죽여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진 안에 지금 들어오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만졌던 거, 그럼 다 깨끗하게 썼던 거 다 깨끗하게 하고, 저들이 사용한 물건 전부 다 물로 씻든 불 가운데 지나든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왜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요. 수간을 저지르고 온갖 추악한 것을 다 해요. 여러분, 인도나 이런 지역에, 힌두교 있는 이런 지역에 어떤 물품 있잖아요. 관광 기념품 이런 거. 그거 신내림 받은 무당이 반드시 축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거요. 잘못 어디서 아달이 되면은 그 물건에 이 물건 취향이야. 어느 정도 취향이냐? 이 물건이 가는 곳이라면 비행기 타고 건너올 만큼 취향이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왜 지금 진노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어서 봅시다.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위줄 그어두세요. 이 법률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다. 모세, 선지자, 엘르아살, 제사장. 그러면서 쭉 이 이스라엘의 전리품 분배의 법률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금, 은동, 철,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이제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이게 오늘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사람들 사이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말씀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다윗이 하잖아요. 이게 말씀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말씀 근거가 있도록 하십시오. 28절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 외에 그 군인들은 500분지 1, 그리고 회중은 50분지 1, 그것을 각각 군인들의 것은 500분지 1을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회중의 것은 50분지 1을 해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주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30절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이 전쟁 규모를 예상하게 하죠.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계수해 보면은 정확히 절반입니다.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왜 새라고 표현했냐? 법률이니까. 이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여러분이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29절에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라고 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준 것을 37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이제 군인들 말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자 48절부터 이제 분배 다 끝났고 각 이 군인들에게 절반, 회중에게 절반, 그리고 군인들에게 줬던 것 중에서 500분지 1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회중에게 주었던 것의 50분지 1을 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으로 분배는 다 마쳤어요. 그리고 48절부터입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수랑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했습니다. 성전에 드린 이 금패물까지. 이 마지막 48절부터는 군대 장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헌신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합해서 이스라엘의 전리품 분배의 법률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보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 승리 속에서 주님의 법도를 세우시기를 이와 같이 세우셨어요. 너희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에 그 승리의 배후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그 영적 섬김과 각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소중한, 여러분 그 당시 금폐물이라고 하면 가장 값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분배하는 것까지만 회복을 했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50분의 1, 500분의 1, 그리고 그 중에 금부치를 어떻게 해서 성막을 어떻게 한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아직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더욱더 온전함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의 회복이 일어나줘야 돼요. 말씀대로의 회복, 말씀대로 오늘 이 48절에서 이하로 나오는 민수기 31장의 이 회복, 다시 말해 헌신과 충성의 회복.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11조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 도망자의 신분으로 곳곳을 전전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하고 선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요. 유다를 돕고 싶었던 거지요. 그 목자 잃은 양처럼 사울이 미쳐날 때는 그 나라 한복판에서 제사장들도 잃어버리고 레위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왕은 귀신 들려 미쳐있는 그 백성이 불쌍했던 거지요. 돕고 싶었던 겁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들이 약탈당했던 것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충정은 변치 않았다고, 내가 비록 블레셋 땅에 잠시 기거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 그러므로 당신들도 이와 같은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다윗은요 앞으로도 당신들의 동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풍성하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섬기고 공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회복이라는 건 오늘 신명기 31장을 민수기 31장을 이 본문에서 적용하고 있듯이 말씀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많이 읽고 있는 것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세팅을 바꿔라. 신명기 6장에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정말 세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실천이고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뭡니까? 기도에 앉아있는 게 기도의 회복이 아니고 응답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나를 바꾸는, 중심을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응답이 와도 변질되지 않을 나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늘 보고를 열어사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믿음의 선진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 감동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